네, 할렐루야. 네,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한 해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신년 감사주일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2024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아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주일에 올해 표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표어를 왜 정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표어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표어를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 노력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어는 저 강단 위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개로.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바로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그리고 그 사역을 계승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집중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은 어떤 분은 3중 사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골격이고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기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장관의 직무를 가리킬 때도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목사의 직무를 말할 때도 미니스트리라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무엇이었나?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 목표를 제대로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역에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였죠. 그럼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가르침을 이용하셨던 것이죠. 활용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결국에는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파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안에 안 열어봐도 돼요. 그냥 주일 예배가 앞에 있어요. 그냥 앞에만 딱 두면 되고 뒤집어 놓고 여기다 쓰면 돼요. 네, 뒤집어 놓고 그렇게 쓰고 계시죠? 네. 쓰실 분은 쓰시고 안 쓰실 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현장에는 영혼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몸이 아픈 이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치유하는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균형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접목해 가고 실천해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세 가지 사역을 이루어 가는 교회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는 데 열매가 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되고요. 영과 육이 치유받는 사람이 일어나 날마다 활짝 웃는 얼굴로 교회를 출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잘 될 뿐만 아니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세 개의 동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한 곳에 이 구절을 또 하나 심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처럼 마태는 같은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는 수많은 나라는 우리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전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복음이 일찍 전래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우리나라로, 또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시아의 복음이 전래된 나라 가운데 최초로 성공한 나라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주 균형 있고 그 건강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믿음의 자산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과 독일, 이 수많은 나라에서 아주 젊은 최고 세계의 석학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정말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 어떤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3대래요. 그런데 자신의 할아버지는 어느 지역에 종살이를 했는데 그 논뚝에서 선교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일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열심히 가르쳐서 또 중국에서 들어온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텐트 하나 치고 천막 하나 치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모이는 숫자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열심히 모이고 또 뭐 50주년이 벌써 됐다고 그러는데 여의도 광장에서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왔을 때 1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많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정말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병원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이르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역사를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균형 있게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기초로 우리 시온산교회가 올 한 해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힘써 노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도 집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티칭입니다. 티칭.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티칭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교육 목회였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목적이 뭐다? 그렇죠. 사람을 세우는 거. 참 잘했어요. 역시 말씀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왜 가르칩니까? 내 능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정말 제대로 세우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학교를 우리 아이들 보냅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좋은 교수에게 배우면 사람이 더 잘 될 줄 아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능력 있으면 유학도 보내고 싶습니다. 애들이 방황하지 않으면 미국, 뉴욕에도 보내고 싶고요. 영국도 보내고 싶고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을 배우는 곳에 보내면 애들이 변화가 되고 아이가 세워지기 때문에 배움을 권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배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지혜자가 될 수 없고, 먼저 배우거나 많이 배우면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워서 깨달음이 큰 사람은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가르침을 이용한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해결책이 바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해결책.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사람이 배우면 변해요. 사람이 배워야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못 배운 엄마 아빠도 옛날에는요, 자기가 못 배우고 자기가 못 변하니까 자식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단순히 성공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100년 했는데 벌써요, 한국교회가 전래된 지, 한국교회의 복음이 전래된 지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4년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그 이듬해인 1885년 일본을 통해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가 함께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을 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세운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이고요.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최초로 세운 교회는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배제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워 한국 최초로 여성교육을 주도했고,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했으며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군여관을 설립했습니다. 140년 전,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인간 취급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의 문을 열어준 건 기독교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교육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를 세우는 일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도 세우지만 함께 뭘 세우던가요? 학교를 세우죠. 교육이 발달되지 않는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면, 교회가 학교를 세워주면 국가도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그 나라에 없는 기술들을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같은 경우에는 음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술을 가르쳐주고 예술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교의 공부들을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다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를 한자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 곳입니다. 결국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글자로 얘기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침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해결책, 그게 가르침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러므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 줘야 지키는 거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켜지면 걷는 거야. 여기에 빨간불이 켜지면 걸으면 안 돼. 사고나. 이렇게 가르쳐줘야 지키는 것처럼 가르쳐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좀 알아야 지키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를 보냅니까? 어디에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고 그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첫 번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서로 파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부요합니다. 은사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었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에게는 음행의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음행의 문제를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갔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즉 사람의 잘못된 모습도,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을 고치는 해결책은 가르침뿐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침은 해결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새 가족도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천지를 만드시고 그의 아들은 어떤 분인지, 천국은 왜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지, 지옥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가족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오래된 기존 신자들도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들도 변질되니까,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니까. 때로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에서 식어지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다?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된 사람도, 목사도 배워야 하고 우리 모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그래야 우리 자신은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항상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설교를 통한 이 설교 시간도 교육입니다. 교육 설교입니다. 더불어 부모 교육, 새가족 교육, 구역장 교육, 권찰 교육, 교사 교육, 중직자 교육, 전도대 교육 등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위에 있는 대로 프리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한마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목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면 선포, 이 전파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성경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구원이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높여 전해줄 때 듣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니 주여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파할 때 누군가가 듣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음의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라도 어떻게든 큰 잔치를 벌여서 선물 줄게 막 이렇게 막 꼬시기도 하고 막 어떻게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달달 외워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용한 곳에 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단 그 단촐한 그 방에서 내가 밥 사줬으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5분, 10분, 20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죠. 교회를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라도 밥 사주고 여러분들이 내 시간이니까 내가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따로 있고 없고 있니까? 따로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기차를 함께 타고 가는 그 옆자리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감동시킨다면 옆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하지 못할 때 그 옆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은 왔는데 기회를 놓쳐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 사람이 지옥에 갔던 아쉬웠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아까 그 말씀이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마가복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속에, 마태복음 속의 마지막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면 마가복음 속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 아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뭐냐?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복복자의 소리음자. 이것을 풀이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복된 소식,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성탄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글씨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결국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요, 유대인들이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까지 가서 박해를 해도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옷을 사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좋은 거 끼면 이렇게 하면서 평소 때는 이걸로 마시다가 이걸로 마셔야 안 마셔요? 이걸로 마시죠. 네.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1990년을 기점으로 끝이 났다고들 얘기합니다. 이전과 같이 부흥이 일어나기 힘든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열정 또한 과거의 열정만큼 뜨겁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함도 전과 같지 않고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부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제일 적게 나는, 아이를 적게 낳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묘연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촛대는 우리 한국에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흥은 떠났다, 촛대는 옮겨졌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직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입니다. 예수님은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현장에는 영혼이 치유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 걷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연약함을 고쳐줌으로 주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병들었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마음이 치유를 받고 몸이 아플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이 치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들은 참으로 유수한 대학을 나올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면서도 의사였죠. 여러분도 사극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처럼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때에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수술을 해서 고쳐준 그러한 일로 재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놀랍게도 의사였고요. 안식년 중에 미국에 가서 캐나다 사람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만나 한국의 재중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보장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고 오게 된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후에는 세브란스 병원을 건축하고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여 한국인 자체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선교사가 에비슨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선교를 했는지 몰라요. 각 지역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장로교회는 여기 지역을, 감리교회는 이 지역을, 침례교회는 이 지역을, 구세구는 이 지역을 나눠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하고 자기들보다도 훨씬 몇십 년 뒤떨어진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사실 무시하기도 했죠.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는 1903년인가 1907년인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하디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잘한 건 뭐냐면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쥐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을 교회를 맡기고 또 1921년에 평양신학교를 만들어서 첫 졸업자를 배출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키웠던 거죠.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키워서 스스로 한국 의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선교사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그리고 진주의 배돈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모두가 선교사들이 세운 100년이 넘은 병원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 또한 재중원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이 대한의원이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된 것을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 최고의 병원도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도 목적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었다고 하지만 아픈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5대 병원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병원에 못지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병원은 늘 만석이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육신적인 병뿐만이겠습니까? 정신적인 병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4.5%라고 합니다. 또한 이중 70%가 노인과 청년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고요. 외로운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를 원하지 않는 나홀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기관 모임도 참여하려지 않고 신방도 받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만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몇 년 만에 못했던 대신방을 3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신방과 결석자 신방에 힘쓰겠습니다. 위기 가정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다만 교육자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기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온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